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부터 업장법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앞에 번역한 업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업을 이야기 나누고 있는 법장입니다. 장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장은 최고란 뜻이죠. 여러분의 삶이 항상 이 방송을 통해 더 즐겁고 최고로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업에 대한 대략적 소개를 쭉 드렸고, 불교에서 바라보는 업이라고 하는 게 태초에는 부정적으로 갔던 걸 삶의 기반으로 삼고, 그 기반을 통해 우리가 업을 완전히 잇는 열반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업장법장에서 업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본격적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이제 사실상 첫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책의 서장이라고 해서 이 책에서 업을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인도의 업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다루는, 특히 이 책에서 다루는 업에 대한 개념은 딱 두 가지입니다. 불교에서의 업사상, 그리고 업을 토대로 만들어진다는 윤회사상. 업을 타파하게 되면 윤회를 깨트릴 수 있게 되고, 윤회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끊임없이 업이 발생하는 이 이어짐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업을 다룰 땐 필연적으로 윤회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불교는 독특하게도 당시 인도에 있던 윤회라는 개념, 쌈사라라는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그것을 다시 가장 부정해서 탈윤회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부처님의 깨달음도 해탈열반이라고 해서 이 윤회를 목적으로 삼고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불교라는 것을 넘어 불교학이라는 개념으로서 이 업을 살펴볼 것입니다. 불교학으로서 불교를 다룰 때는 불교로 바라볼 때랑은 좀 다릅니다. 특히 이 업에 대해서 우리 불교학적으로 바라볼 때는 역사적으로 업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이지,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과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업은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볼 때는 가장 비과학적이지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과학적으로 무언가를 분석할 때는 어쩌면 가장 과학적이기도 한 모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는 불교와 이 업, 특히 불교라는 개념을 이 자연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이 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불교를 자연과학적으로 다가가면 굉장히 어려운 점에 부딪히게 되죠. 종교를 과학으로 둬선 안 됩니다. 종교는 종교, 과학은 과학, 문학은 문학, 그렇게 다가가야지 되는 것이죠. 불교가, 부처님은 일체지라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지만, 모든 것을 그래서 불교 안에 다 들어있다 라고 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과학계에서 불교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가 지나치게 과학화로 다가가게 되면 종교가 종교성을 잃게 되며, 종교에서 증명해야 될 것들이 자꾸 과학적으로 증명하다 보면 종교가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종교는 그래서 우주의 시작까지 논하는 경우도 있죠. 빅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주과학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빅뱅 이전엔 그럼 무엇이 있었냐? 그걸 밝힐 수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신이 만든 것이다 로 다가가게 되는 거죠. 불교는 어쩌면 이 지점에 있어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가장 논리정연하며 일반 과학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태초의 시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금강경들 많이 읽으시죠? 여러 경전에도 나와 있듯이 불교에서 세상은 무시이래라고 표현됩니다. 끝없는 시작이래. 어떠한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이 결과, 이어짐으로 나오는 인과, 불교는 또 인연으로 이어짐으로만 간다는 거죠. 그럼 태초의 인연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태초의 인연 안에 또 다른 인연이 있었던 것 뿐입니다. 즉 시작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도 알려고 하지 않고 지금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어제는 이미 지나갔으며 내일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 지나간 어제는 허망할 뿐이요 오지 않은 내일도 또한 허망할 뿐이다. 그렇기에 지금을 바로 살아가라. 지금이 있으면 어제를 알 수 있고 지금이 있으면 내일도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점이 불교에서 바라보는 가장 논리정연하게 시간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하나의 것을 부정합니다. 바로 아뜨만이라는 것을 부정하죠. 그래서 삼법인 안에 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뜨만을 인정하면은 불교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더 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불교에서 무아가 아니라 비아이지 않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삼법인은 확실하게 무아라고 얘기합니다. 무상고무아입니다. 아가 있으면 무엇이 편하냐? 이 나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존재가 업보의 주체가 돼서 업을 이 사람이 다 갖고 있고, 이게 죽은 뒤에 그대로 태어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없기 때문에 업의 주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뒤에 내용에서도 충분히 다루겠지만 이 아뜨만이라고 하는 자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교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러면은 불교가 계속 발달하면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질문이,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할 때 쌈사라, 윤회는 무엇이 하냐? 윤회의 주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윤회의 영역인 육도에서는 그럼 무엇이 도대체 계속 전변하면서 윤회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 대답해봐라. 근데 불교는 이 부분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종교적으로 설명할 뿐이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 업을 잘 지어 그 업을 회양하고, 그래서 금생에 이것을 초월하는 해탈 열반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업보가 하나의 덩어리, 중음이라는 것이 되어 또 다른 태어남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또 다른 태어남일 뿐입니다. 내가 그대로 간다라는 그 표현을 쓰진 않죠.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지금 이걸로 인해 소멸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살아오다 보니 이렇게 지금도 육신이 있고 법장이라 불리는 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법장이라고 하는 저, 여러분의 어떠한 김아무개라는 이름이란 여러분입니다. 불림일 뿐입니다. 이름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불리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나타내는 걸까요? 나를 나로서 불려지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서로를 부르고 불려짐으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는 법장이 아니었었습니다. 20대 어느 시절 출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출가라는 선택을 제가 직접 해 지금까지 출가의 삶을 잘 이어오다 보니 법장 스님이라고 감사하게 불릴 수 있었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즉 불교에서 부정한다라는 아뜨만, 무아의 개념은 바로 고정불변의 내가 없을 뿐이지, 이렇게 불려지고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교에서 진나라고, 참된 나라고 불리는 것이죠. 참된 나는 연기적으로, 즉 업보라는 개념에서 볼 때도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역할과 내 삶과 나아가 수다니빠따의 가르침과 같이 내 행위를 통해 내가 만들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종교와 과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그럼 설명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허무맹랑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지점이 바로 종교가 인류의 역사에서 역할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인간도 그냥 하나의 살아있는 동물입니다. 우리 유명한 과학자인 김상욱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인간과 돼지는 구별할 수 없다. 그리고 인간에게 그 누구도 함부로 돼지를 죽여서 잡아먹을 권리를 주지 않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치맥이죠. 치킨을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거 왜 먹을 수 있죠? 인간이니까? 아니면 신이 너희는 닭을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했습니까? 아닙니다. 즉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종교가 역할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가 필요한 이유는 그 부분입니다. 신에 의한 종교냐, 우리 불교와 같이 자신의 수행을 통해 모두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종교냐, 어떤 종교이든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종교가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이 중생에 대해서 그래서 불교에서도 끊임없이 논의됩니다. 육도 윤회에 들어있는 것만이 중생이다. 아니다. 훗날 또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산촌 초목 실계 성불, 살아있는 존재라고 볼 수 없지만 식물도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와 같이 의사소통하진 않지만 그들이 어찌 살아있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생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과학을 넘어선 종교의 영역이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지점이 우리가 이 업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불교학으로서 다가가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종교로서 불교를 논하게 되면 그 안에 옳고 그름,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을 두어야 됩니다. 불교에서도 나오죠. 선인 락과 악인 곡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원인을 쌓으면 즐거운 결과가 오고 악한 원인을 쌓으면 고통스러운 결과가 온다는 선인 락과 악인 곡과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도 해석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인간에게 선악의 판단 기준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행동한 것이 영향을 준 타인에 의해서 그게 판단될 뿐입니다. 내가 선한 원인이라고 했던 그 행동이 그가 잘 받아줬으면 똑같은 선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는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해줄 것이고 나는 그로 인해 기쁠 것입니다. 즉 그래서 락과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또 내가 악한 원인을 했으면 그에 따른 괴로움이 오는 것이지 또한 똑같은 악한 무언가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똑같이 죽음을 당하게 하거나 똑같은 처벌을 주는 게 아닌 바로 집행을 받기 위해서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죗값을 치르게 하는 고통스러운 결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불교학은 그런 것에 대한 가치관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다만 업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또 시대적으로 업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 시대적으로 업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딱 그거밖에 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업장, 법장에서 다루는 그 내용도 업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업이 좋다 나쁘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일 것이고 여러분의 행위가 그 업을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좋다 나쁘다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장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봤고 이제 제1장으로 넘어가 인도 종교에서의 업사상이라는 개념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대 인도, 즉 부처님 이전 시대의 업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됩니다. 태초에 부처님 이전에는 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같이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이미지는 아니었었습니다. 또한 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불교만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인도 불교 또 인도 일상생활 모든 곳에 전반적으로 다 있는 통상적으로 있는 하나의 문화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우리 불교가 좀 더 받아들여서 수행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개념은 조금 달랐습니다. 태초에 인도 대륙에는 문다인 그리고 드라비다인이라는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2세기경 코카사스 지방에 살고 있던 유목민인 아리아인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걸 역사적으로도 아리아인의 대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뒤에 좀 살펴보긴 했지만 단순히 그냥 이동했다라고만은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그들이 살고 있었던 유목지역에 바로 사막화가 진행돼서 그들도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 지역을 이동한 것은 아닌가라고 많은 추측들을 하고 있죠.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있던 이 아리아인들이 한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니 바로 인도를 선택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유목민이다 보니 이동이 굉장히 빠르고 전투에 특출나고 체력이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토착민인 문다인과 드라비다인들은 굉장히 왜소합니다. 여러분들 간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바로 딱 그 모습입니다. 근데 아리아인들은 그 후대로 넘어가게 되면 게르만 민족이라 해서 독일인까지 거슬러 가는데 독일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죠. 우리 바이킹이라고 부르는 그런 문화인 것이죠. 그 두 민족이 싸우면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압도적인 힘으로 아리아인들이 인도를 침략하게 되고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있던 토착민들은 바로 아리아인들의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그들은 그렇게 바라문 계곡이라는 것을 만들어 기존에 있었던 토착민들을 이제 억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왜 바라문이라고 불렀나 하면은 당시 아리아인들이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절대신을 모시고 있었고 그 절대신과 같은 선상에서의 자신들의 민족을 우월성을 두기 위해서 바라문이라는 계급을 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성 계급을 완성해서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후에 동인도 회사가 생기면서 더 밑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4성 계급을 넘어선 5개 계급까지도 발전하는 토대가 만들어지게 되죠.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침략하고 들어와 맨 처음 한 작업은 종교화 작업을 합니다. 예전에는 배움이 부족했죠.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가장 무서운 게 뭐였을까요? 바로 신의 목소리입니다. 무력으로만 하게 되면 그들은 결국엔 지쳐서 죽게 되거나 힘을 잃게 되고, 그럼 자신들이 필요할 때 그들을 노동력으로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죠. 언제까지나 폭력만을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쓴 게 바로 종교를 만들어 그들에게 속삭입니다. 사실 나는 신의 목소리를 듣고 신의 목소리에 따라 이곳에 들어온 것이야. 너희들을 정복한 게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살기 위함이야 라고 그들에게 달콤한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의 목소리에 따라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때 만들어진 태초의 성전이 바로 모든 베다의 근원이 된다는 리그베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리그베다가 만들어지며 바라문교가 성립이 되고 인도 전통 종교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이후에는 시대가 계속 지나며 이 리그베다를 중심으로 했던 바라문교가 시대를 거듭하고 인도의 여러 민간 신앙들과 합쳐지며 힌두라고 하는 하나의 사상이 되고, 그것을 우리는 지금 힌두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힌두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때때로 힌두교를 하나의 종교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힌두는 거대 사상인 것이고 그것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힌두교라고 해서 마치 종교인같이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무슨 종교인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불교인? 천주교인? 기독교인? 우리 유교인입니다. 그렇죠? 부정할 수 없으시죠? 효도를 해야 되고 제사를 지냅니다. 예를 올리고 유교인입니다. 근데 우리 유교를 종교로 둡니까? 아니야. 우리 유교는 우리 민족의 전통이고 그냥 토착 문화일 뿐이야.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힌두도.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의 단일 종교로만 보게 되면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착 종교와 바라문교가 합쳐지며 만들어진 거대 문화 개념, 사상을 하나로 다 취합시켜버리는 잘못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수업에서도 계속 힌두교라고 표현하겠지만, 편의에 의해서 힌두교라 하겠지만, 힌두는 인도 전반을 아우르는 토착 문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처님 이전에 이 시대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바라문교가 만들어지게 되고 인도 문화의 기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문교의 중심이 되는 리그베다를 통해 이후에 4개의 베다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에 따라 브라하마나 문헌이라고 해서 베다의 주석서들도 생겨나기도 하고, 그 끝에 이르러 바로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우리 바라문교에 관련된 철학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끝에 철학서가 등장할까요? 신의 목소리로만 만들다 보니까 기반이 약해져서 그거를 철학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들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종교가 철학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다 치부하다 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시대의 역으로 불교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죠. 많은 이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불교는 태생적으로 철학적으로 시작해 종교로 나아간 독특한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의 힘으로써 종교성을 먼저 부여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덧대우기 위한 철학을 만든 반면, 우리 불교는 태자 고타마 시타르타가 인간의 근본 고통이라는 노병사에 대한 오랜 사유와 성찰 끝에 깊은 철학적 사유로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깨달음을 가르침으로써 펼치다가 훗날 승가가 만들어지며 종교화가 된 반대의 케이스다 보니 그 철학적인 것이 굉장히 탄탄하게 이루어져 있고 철학 체계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 삶이 그대로 투영되는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베다식입니다. 기원전 1200년에서 1000년식이죠. 이때는 리그베다를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리그베다는 신들에 대한 찬가, 노래를 모아놓은 겁니다. 신을 부르는, 막 노래를 부르는. 우리 흔히 옛날 영화나 그런 데 보면 제사장들이 신의 막 소리를 듣는다고 제사 같은 것들을 막 지나면서 노래 부르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리그베다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키면서 사마베다라고 해서 노래와 더불어 시를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노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는 발언문과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야주르베다라고 해서 그 제사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베다가 등장하고, 이어서 아따르바베다라고 해서 주술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점차 깊은 신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단순히 노래만 있었던 것이 노래와 시로 분리되게 되고, 그러다가 제사의 방법과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고, 이후에는 주술적인 것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주술로 빠지게 되면 그래서 신밖에 답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과 함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베다 시대에는 제사를 지내고 브라만, 바라문들의 역할이 중요시됐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지배계급 카스트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브라흐마나 시대가 되며 기원전 1000년에서 800년경이 이루어지며 주문의 힘으로써 신들을 구사할 수 있는 주술가로서 바라문이 바뀌게 됩니다. 신의 목소리를 듣고 그거를 전달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제사장으로 되며 주술가로, 점성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주술가와 점성가가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뭐 크게 차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죠. 자신에게 이익을 갖고 올 경우에만 좋은 점괘를 내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권력 집단, 이익 집단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지나 초기 우파니샤드 시대가 됩니다. 기원전 800에서 500년경이라서 우파니샤드라는 표현은 가까이 앉다라고 해서 비밀의 말입니다. 가까이 앉혀서 내 스승이 제자에게 그거를 몰래 알려주는, 그래서 그것을 마치 자신들만의 혈통, 직계로서 이어나가는, 그래서 혈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부터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계급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크샤트리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떤 계급인가? 우리 흔히 기사 계급이라고도 생각하는데 맞기도 합니다. 근데 바라문이라고 하는 아리아인들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토착민들과의 두 개의 부류로 나뉜 겁니다. 근데 크샤트리아는 아리아인과 토착민의 중간 교집합으로 생겨난 겁니다. 즉 혼혈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리아인과 토착민들 사이에서 사랑이 생겨나고 그 혼혈 자식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토착민이면서도 아리아인에게 협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크샤트리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바라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압니다. 잘 안다는 건 뭘까요? 바라문의 지위를 넘볼 수 있게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즉 사회계급의 이동이 생길 수 있게끔, 그리고 세력가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더욱 종교화를 부각시키는 표현이 하나 나오니 바로 범아이려, 범천, 브라흐마나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해서 신으로 회귀시키는 그 종교적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신의 이름을 대면 그냥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은 말 그대로 신적인 존재이다 보니 이러한 존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범아이려라는 계급을 만들긴 했는데 하나의 모순점에 부닥치게 됩니다. 자, 그럼 아는 뭐야? 내가 지금 이게 아면 내가 이대로 가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생겨나고, 당연하게 이와 더불어 윤회의 주체를 고민하게 되고, 그 윤회의 주체로서 등장시킨 게 바로 아뜨만이라는 표현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인도 세상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초기 우파니샤드 시대, 기원전 800에서 500년경, 그 이후로 인도 대륙에선 이 아뜨만은 지극히 당연한 개념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때까지의 사고의 중심이 신이었던 것을 인간 자신, 개인의 내부로 바뀌게 된 것을 의미하게 되고, 바로 자아의 발견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며 신앙적인 부분으로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점차 업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와 더불어 자아, 아뜨만이라는 개념, 그와 더불어 브라흐마나라는 신의 고민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근데 초창기에 이 인도 베다 문헌에서는 이 정도까지 업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되고 태어남을 문제 삼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그냥 태어나서 죽고
제사를 잘 지내다 보면 제사의 공덕으로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된다. 바라문의 역할이 중요했었기 때문입니다. 리그베다에 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있어 잠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상에서 장수를 누린 후 야마의 세계에 도달하여 조상의 영혼과 함께 안락을 누리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다. 후세의 내세간의 변화에 따라 그 영토도 지상으로 옮겨지며 야마는 그저 죽음의 신 악업의 징벌자가 되었고 불교에서는 연마천으로 불리게 된다라고 해서 리그베다의 야마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불교를 많이 접하신 분은 아시죠? 야마천, 야마천궁, 바로 그 야마가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낳아줬던 조상님들과 내 아뜨만이 한데 어우러져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삶 정도를 꿈꿨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인도로 들어온 아리아인은 윤회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낙천적인 삶을 살았죠. 유목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야마의 나라로 가고 그 나라 속에서 광명과 아름다운 나무, 그러한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극락과 같은 낙원의 삶을 살았죠. 그러한 낙원에 가서 영원히 즐겁게 산다는 소박한 사후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차 시대가 바뀌고 나라고 하는 존재, 버마이려 같은 구체적인 것이 등장하며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지며 바로 아뜨만, 까르마, 윤회라는 개념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초만 하더라도 바라문이라는 지위를 견고히 다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무엇이 됐던 간에 다 제사였었습니다. 본인들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점차 브라마나 문헌이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초기 우파니샤드 시대로까지 접어들게 되면서 단순히 제사만으로는 이것들을 설명할 수 없게 되고 자신 안에 자아의 발견 속에 내가 무언가를 쌓아간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것을 까르마로 둔 뒤에 그 까르마를 통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그 까르마는 너희들이 쉽게 바꾸는 것이 아닌 브라마나라고 하는 절대신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히 하며 카스트라고 하는 사성계급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의 이름을 대서 만든 하나의 계급, 차별, 구별에 대한 철학적 사유는 시대가 지나갈수록 한계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즉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진짜 신이 그런 걸 정했을까? 신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결정돼 있고 이 직업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어차피 죽어도 똑같다라고 하면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내가 힘들 때마다 죽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것까지도 이르게 되면서 점차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 나가게 되고 불교적 개념과 아주 비슷한 야즈나 말키아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며 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이 아닌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꼽히게 됩니다. 우리 업장, 법장 여기까지 이제 업의 고정적인 모습을 좀 살펴보고 다음 시간은 이제 드디어 불교에 조금 가까워지는 인도 사상 속의 행위에 의한 업의 시작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보내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인연들과 그 인연의 행위 속에서 아름다운 선업을 쌓고 그를 통해 회항하여 좋은 일일시호일이 되시기를 바라드리며 업장법장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